가만히 앉아 시방세계를 여니 천가지 길이 다 끊어지며 한선을 놓아여니 진리의 이름이 없음이로다. 그 밀은 계면연 한거 결제이리라.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기 위함이로다. 모든 대중들은 반연을 다 끊고 시비 분별을 다 내려놓고 간역을 행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오직 대오견성의 목표를 세워서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로다. 중생들은 낙동강 모래알과 같은 많은 전생의 없을까? 석기가 대상같이 쌓여 있기 때문에 범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로다. 그러기에 그 중중무진한 업식과 석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타의 수양법이 아니라 오직 하도 참선을 해야 함이로다. 그러니 이번 석 달 동안은 옆도 돌아보지 말고 삼시세끼 먹는데 초연하고 삼생의 석기에 턱클만큼도 끄달리지 않고 빼고래 사무치는 하도 의심을 하루에도 1000번 만번 하는 것이 중요함이로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만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함이로다. 우리 그 선문에 있어서 참선하는 선문에 있어서 덕선 선사는 선지식 가운데 우뚱가는 선지식으로 이 견성법을 정덕의 근본의 정안을 갖추어 천추만배의 종문의 기감이 되는 분이로다. 덕선 선사는 처음에 중국 북방 서쪽 땅에 있으면서 교학을 깊이 연구하는데 특히 금강경에 통달하여 세인들로부터 주금강이라고 칭송을 받은 분이다. 스님은 당시에 남방에서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주장하며 교학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선종 무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평생 연구하던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남방 그 만리를 행해 걷고 걸어 올랐습니다. 경에는 삼아성직을 닦아야
성불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남방의 모든 선지식들은 성품을 보면 그대로가 곧 성불이라고 주장을 하니 자신이 가서 혼내주리라 작정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용기와 신심이 대단합니다. 수말리 길을 걸어서 남방의 예양이라는 곳에 당도하였는데 정심때가 되어 배가 고프던 차제에 마침내 한 노파가 길가에서 떡을 팔고 있는 것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소초가 잔뜩 든 바랑을 옆에다 내려놓고 전심 요기를 하고 싶으니 그 떡을 좀 주시오 하니 그 노보살이 스님을 쳐다보고는 물었다. 스님, 그 바랑에는 무엇이 잔뜩 들어있습니까? 하니 금강경 소초가 들어있어.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묻는 말에 바른 답을 하시면 정심대접을 잘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떡을 드릴 수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스님이 그러지요. 그다 당당하게 덕산 스님이 흔쾌히 허락하니 노바가 물음을 던졌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의 점을 찍으시랍니까? 하십니까? 그러시거든. 여기에 덕산 스님은 꽉 맥히 빌었다. 묻는 데만 맥히 빌었습니다. 금강경은 완전히 통달하였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 살림살이를 가지고 남방 선지식들을 혼나해 죽었다고 수말리 길을 행각하여 내려오는 판인데 길가에서 떡 파는 노바의 한마디에 그만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세당당하던 이기가 한풀 꺾여 노바에게 그러면 이 근방에 큰 스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노바가 한 곳을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서 한 오리쯤 가시면 용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성신선사라는 훌륭한 선지식이 계십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면 길가에서 노바가 노보살이 빵을 파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큰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이다. 큰 용기와 그를 갖춰가지고 남방 선지식을 혼내주겠다고 말리길을 걸어서 오는 그 당당한 위세, 거기에 가마를 문수보살이다. 노보살라 해가지고 길가에서 빵떡 굽는 것 같지만 딱 있으니까는 정심 요구에 대해서 배가 고프겠어 요구를 하니 스님 바랑 속에 그 무엇이 그리 가득 들어 있습니까? 하거든. 금강경 소초입니다. 아니 금강경 소초면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물어서 바른 답을 하면 정심 요구를 드리거니와
바른 답을 못 하면 다른 데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이 어찌 댕기냐.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은 큰 그릇을 갖춘 그 장차 큰 선지식이 될 그런 분이 온 줄 아마 알고 딱 길목에 그 앉아가지고 떡을 파는 행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그 문수보살은 과거 현재를 깨달아 보는 위대한 칠부르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기 있는 일을 만나가지고 막 선도를 잘해서 1등 도인을 만들어가지고 선풍을 진장해야 되겠다는 그 커다란 원력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세당당하던 이기가 한풀 노보살에게 이 근방에 큰 스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그 노보살이 한 곳을 인도해 주셨다. 여기에서 한 어리쯤 가시면 용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숭신선사라는 훌륭한 선지식이 계십니다. 이렇게 깨달아 보고만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어떤 분이냐? 큰 용기와 신심으로 남방 마구니들을 한 방맹이를 때려서 벙어리로 만들겠다는 덕산 스님의 그 용기와 큰 그릇을 아시고 문수보살이 빵 굽는 보살로 놔두시어 용담선사에게 아주 인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 문수보살의 그 위력을 지혜를 우리가 널리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덕산 스님이 용담선사를 찾아가는데 걸음걸음에 노바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는 건강경의 문구를 빌려서 어느 마을을 그 떡받는 점을 찍었느냐고 했던 물음에 그대로 화두가 되어 아주 전신을 하도 의심이 사무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이 전신에 의심이 사무쳐야 됩니다. 전신에 의심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일념에 푹 빠져가지고 상태에서 걸어서 용담사에 당도하여서는 큰 소리로 기세당당하게 말했다. 오래전부터 용담이라는 말을 들었건만 지금 와서 보니 용담도 없고 뭣도 없구나 하시거든. 이제 용담 그 계시는 바문 앞에 이래가지고 용담 선사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문을 열으시고 나오시면서 그대가 친히 용담사에 이르렀네 하시며 반가이 맞으셨다. 여기에서 덕산 스님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이것으로 인해서 덕산 스님은 용담선사의 그 선지를 참모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객실로 돌아가려고 방문을 나서는 그 객이라서 도랑도 30대다가 밖이 너무나 어두워서 지청을 분별할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등불을 찾으니 용담선사께서 용심지에 종이로 비빈 참종이로 비빈 그 용심지입니다. 용심지에 불을 켜서 주심으로 덕산 스님이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용심지에 불을 땡기주니 이때 용산선사는 배란간 훅 불어서 꺼버렸다. 그 불을 용심지 불을 꺼버렸다. 그 찰나에
덕산 스님의 마음 강명이 활짝 열렸다, 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사의 깃들에 막 삼생의 업이 무너져 눈이 막 활짝 열렸다, 진리의 눈이. 왜 불을 켜주시고서는 그것을 받으려는 순간에 즉시 꺼버렸을까? 도인이래야 이러한 기봉이 나온다. 부처님 정서에 아무리 박식하다 해도 이러한 기봉을 갖출 수가 없는 법이로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덕산 스님은 바람을 짊어지고 왔던 금강경 소초를 법당 뒤뜰에 불살라 버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미래기가 닿도록 법을 설한다 해도 트럭 하나를 허공 중에 날리는 것과 같고, 삼세 모든 부처님이 미래지가 닿도록 법을 설한다 해도 트럭 하나를 허공 중에 날리는 것 같고, 모든 성인이 세상의 요긴한 기틀을 다 쓴다 해도 한 방울 물을 큰 골짜기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 사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용담선사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침 고향 끝에 대중에게 사내의 모든 이빨은 칼날을 갖고 이번 큰 항아리와도 같은 무서운 분이 있으니 세 대중은 조심하고 조심하라. 얼마나 이가 날카롭기에 칼날과 같다 했으며 얼마나 입이 크기에 큰 항아리와 같다고 했는가. 그러니 그 앞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다. 이러듯 누구든지 덕산서사와 같은 불태전의 신신가 천불만조사가 나와도 굴하지 아니하는 용맹심만 지닐 것 같으면 그 깨달음을 얻어 덕산선사와 같은 기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로다. 덕산선사께서는 여기에서 깨달으신 후 회상을 열어 대중을 제접하니 누구든지 법을 물으렸고 문에 들어서면 번개 같은 방을 내리셨다. 이 조정자가 때린단 말이에요. 일일에 덕산선사께서 고향 시간이 되기 전에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가니 고향주 하던 제자 설봉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은사스님이 조리스님이 고향 시간이 되어서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가니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조실 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는데, 고향 시간에 어린이 큰 산중이 되어서 많은 대중이 사니까 종을 치고 북을 치거든요. 치지 아니했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 덕산 조조스님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고개를 숙이고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 대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사행되는 암두 스님께 말하니 암두 스님이 대뜸 조실 스님이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셨다. 자기 수수인데 이렇게 직설을 하거든요. 네가 왜 나를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했다 하는고 하니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그 비밀을 진리의 세계를 연파할 수가 없거든요. 드러낼 수가 없거든. 그런 후로 뒷날 덕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데 종전과 판이하게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을 하고 내려오셨다.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이에 암두 스님이 덕산솔 스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스승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스님의 법은 천하 사람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3년밖에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였다. 스님을 그리만 점검하라거든. 3년밖에 세상에 머물지 못한다 하거든요. 과연 3년 후에 스승이신 덕산 스님이 영면이 들었다, 열반이 들었다. 시의 대중은 덕산 선사를 알겠는가? 이 이제 말없이 다 뿜어내고 내려오는 에서 와가지고 이제 뜻을 알겠는가? 투철한 안목을 갖춘 대선지식이로다. 필경의 진리의 필경에는 진리의 일꾼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그 말이에요. 행한 주장 볼고인하고 지깁천범만 본 거라. 주장자를 행으로 이를 딱 쥐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천봉만봉 속으로 들어간다. 이 낙처를 아셔야 됩니다. 이 낙처를 알면 대요산이 되고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